마음에 들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2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아기 예수가 방주입니다. 아기 예수가 방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언약이라는 말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방주가 노아를 대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주는 사물체이기 때문에 물체거든요. 노아는 그 물체를 만들었어요. 그 잣나무로 만든 그 물체입니다. 사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은 기존의 모든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기존의 모든 인간은 불을 통과할 능력이 없다. 노아는 방주 안에 살아서 물 심판을 버텨내고 그걸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방주라면 모든 인간은 예수 안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새집도 안에 들어간다. 그거는 가능하죠. 집이 거기니까. 따따단딴 새집 해가지고 보통 음악 나오잖아요. 딴따단딴 그 새집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타인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주 만들면 들어가죠. 그것도 줄 서가지고 티켓 끊어가지고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도 들어가는데 그걸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임신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처음 한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아까 언급했는데 그 대목을 일단 보면 12장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앞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있는 12멸류관이 섰더라. 여자가 아기를 벼어 해산하며 배가 아파서 예수 부르짖었어요. 여자가 아들을 임신하는데 여기에 누가 도와주는 하늘에 해와 달 12별 멸류관들이 여기서 그게 포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이 스스로의 자체적인 그들의 운명의 끝, 그들의 최후를 몽땅 얻으라 그런가? 여자가 임신한 아기 예수한테 모든 걸 다 걸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면 뭐다 이 말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제거하는데 모든 능력을 다 쏟은 거예요. 인간만 바보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만 과외 받고 수능 받고 수능에 대학에 서울대학에 올인하려고 이래야지. 진짜 올인할 곳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아기 예수 안에 내가 들어설 수 있느냐? 같은 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아기 예수가 들어서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의 안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는 아기 예수 속에 들어가든지 아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든지 해야 돼요. 이걸 안양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알려면 안양 강의 나중에 올려놓을 때 보시면 돼요. 예. A 갈로 A P 공식 기억나죠? 외부성이 내 안에 외부성으로 플레이스 자리 잡는다. 바깥에는 외부성이 내 안에서 외부성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거는 갈로 내 안에 외부성이 턱하니 플레이스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방주 안에는 노아가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느 지집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심장에 가슴에 콩팥이 어디 들어오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타자, 타인의 힘, 악마죠. 악마가 있는 곳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의식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 1서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장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 오셔서 악마의 일을 멸하러 왔었다 되어 있어요. 3장 8절이요. 3장 8절. 네,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죄를 짓는 그 크레스, 계단을, 인간을 제끼고 인간 위에 다른 위상이 더 높은 계급으로 오게 합니다. 그게 뭐냐? 악마. 인간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인간을 죄 짓게 만드는 악마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닥달내야 돼요? 악마를 멸해야 됩니까? 악마를 멸하죠. 악마가 있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악마가 있던 자리에. 그 악마가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과 선악 체계를 줬잖아요. 선악 체계 안에서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아니까 인간들은 악을 원하겠어요? 선을 원하겠어요? 선을 원하죠. 그게 바로 자기의잖아요. 이 악마는 인간에게 자기의를 긍정하게 인정하게 했고, 주님은 바로 그 자기의를 공격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에서 바리새인은 내가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때 옆에 그건 땡 탈락이고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세리죠. 주여, 저는 고기를 못 들겠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 합니까? 주님은 뭐를 보면서 옵니까? 네가 인물이 이쁘거나 뭐 그런 거 봐요. 키가 크구나. 그거 안 보죠. 나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요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불을 통과해야 된다. 불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 예수님이 뭐를 통과하겠어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이야기했듯이 저분은 장차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하잖아요. 그 세례, 불세례예요. 불세례 주실 분이 그 불 속에 본인이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와요. 맞아야 될 텐데 그냥 내질러 보는 게 맞네. 내가 15장 50절. 내가 받은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뭐냐? 바로 내가 불을 던지는 그 불 속에 도는 세례. 이 십자가 세례거든요. 십자가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최후의 심판에 스스로 주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내부에서 주님이 통과했던 그 심판의 불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부에서 예, 분출되는 거예요. 분출된다. 예. 이걸 불을 뿜는 우리 주님. 그냥 주님 말고 우리 주님. 예. 불을 뿜는 우리 주님. 그 심영재 감독이 만든 영화, 꼬마들 보는 영화, 공룡, 조나밖에 만든 공룡에서 뭐가 나옵니까? 속에서 적과 싸울 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뭐라고 불이 막 나. 용가리 같은 경우. 그걸 불 뿜는 그 불 뿜는 우리 주님. 이게 뭐냐 하면 주님 모시게 사랑의 빛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불을 뿜어가지고 심판에 불을 뽑아서 상대를 죽이게 만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심판으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뿜어내는 불은 이미 주의 심판을 통과하신 분이 내뿜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미 불의 공력을 감당하게 된 그 효과, 그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의 말씀이 불덩이에 대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삼켜서 우리 속에 있는 무슨 요소? 자아 요소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요소 또 우리 속에 있는 악마가 자리 잡은 그 악마가 우리를 부추겨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하고 니 잘한다 훌륭하다 더 완벽하고 철저하고 더 니 가치를 키워라 니 의미 있는 존재야 이걸 불러서 주님 십자가 불러서 십자가 자체가 불의 세례니까 심판의 세례니까 그걸 십자가 와서 우리를 혼란을 태울 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 사랑 같은 자기 내 사랑에 되지도 않는 그 사랑은 그런 건 개나 개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리는 이 사랑만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정한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불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불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왜? 두루 도는 화연금이니까 생명나무 못 담으면 무조건 심판이에요. 생명나무 없는 곳에 행복하게 살아도 그건 행복이 아니죠. 생명나무가 없는데 그건 저주죠. 불보다 더 센 게 없잖아요. 그럼 불보다 센 게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불을 이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적당히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약속 있습니다. 어디 새하늘로 새 땅 가갑니다.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불이 개재돼야 돼요. 불이 개입돼야 돼요. 불은 우리를 죄를 태운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태우죠. 그걸 베드로 후서 1장인가 전서 1장에서는 불로 연단된다. 불로 연단된 신앙이라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금보다 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 나오죠. 그럼 이 말은 미련의 이 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불로 연단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불로 연단된 믿음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베드로서 1장 2절에 그리스도의 그 다음 나온 말 그리스도의 핏뿌리입니다. 핏뿌리. 나이가 긍정하다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뭐를 내세웁니까? 예수님의 핏뿌림을 내세우는 거예요.
핏뿌림.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임신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오셨고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을 앞장서 들어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최후의 결정적 선물을 줍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걸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핏뿌림이라고 했다. 피를 그 사람한테 뿌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불심판에 같이 동참시키는 겁니다. 이걸 임신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죠. 그러면 오늘 낮에 했던 그 안양 강의의 제목이 초가입니다. 마리아는 초가적인 현상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에요. 초가적인 현상.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 인간을 넘어서는 초가적인 현상. 천사하고 관여하는 거예요. 31절에 보아 네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줍니다. 그럼 보통 이름은 부모가 짓게 되어 있거든요. 초가적인 임신은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부모 자리에 주님의 약속 또는 주님의 초가적인 영역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 시절 때는 아브라함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없어요. 이 말은 그렇게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은 바뀌면서 결정적 요인을 집어넣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자식이 발생될 때 가능해요. 이삭이 딱 놓으니까 그때는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할 게 저주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 복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임신되어 있고 같이 임신되어 있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말은 마리아의 임신하는 말은 뭐냐? 이거는 동행이요. 예. 동거입니다. 예. 동행은 동거예요. 누구 나와 함께 하겠느냐? 최성수 아니죠.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니까 이름이 두 인격이 있으니까 이름이 두 개 돼야 되잖아요. 주께서는 이름을 하나로 몰쳐버립니다. 주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이 말이 없지 뭐. 이거는 부직갱이지 뭐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부직갱이에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 속에서 주님이 아기 예수가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아무 쓸모 없어요. 막달라 마리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의 위치와 가치, 의미를 내세우는 시절은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주님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 정인이 아니고 자기 들어있는 예수님의 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필히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나는 너 이름을 내세우고 네 자랑하는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야부진 그는 사전 조치입니다. 걸어가도 주의 이름을 걷고 짬뽕 먹더라도 주의 이름을 먹고, 예. 그것도 굴짬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할 때,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할 때만 영광이 되고, 다른 것은 다른 경우로 영광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를 사정없이 완전히 극단적인 파멸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강목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바였습니다. 그거지 그거. 그래 이거야. 예? 왔다 장보리 왔다 주님. 예? 바로 이거지 바로. 이게 주님답지. 그룹 타고 와서 작사를 내는 거. 왜 그걸 그렇게 고대해야 합니까? 본인이 미리 당했거든요. 본인이 미리 당했어요. 하느님 쪽쪽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그것을 내자로 기쁜 소식이다. 주님 속에서 불이 나온 게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고. 네가 생각한 거, 네가 했는 거, 내가 불로 확 싸질할 거야. 고마워요, 주님이. 너의 의미, 너의 가치,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로, 십자가 불로 내가 다 태울 거야. 주의 미래 나를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라짐이 주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매 순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삼청천에 갔을 때, 뭐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세상 속으로 뭐 그런 여행 아니고 비행기 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줄여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그게 도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인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이 삼청천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집어넣지요. 사도 바울은 괴로워서 빼돌라고 3번 가시 빼돌라고 사탄 물러가라고 3번 기도했고, 주님은 대내 이 사람아 끝나오면 그게 네 은혜,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제발 좀 약해도 그게 나의 네가 가장 강한 것은 네가 약해질 때야.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고 있죠. 주님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주님 임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천사 오고 난 뒤에 그 마리아가 누구를 방문하냐면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임신했다. 나도 임신했어. 하나님께서 임신케 했고 너도 임신케 했다.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됐다고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 엘리사벳이,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목표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역시 우리가 못한 게 없어. 우리를 향하여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동행하고자 들어왔던 분이, 그분이 모든 말씀을 다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 2장, 아까도 이야기했죠. 2장 26절에서 시므이가 성령의 시를 받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계시받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니까 마침 그 마침이라서 한 자 더 붙입시다. 마침내 파이널리 마침내 탕웨이는 웃었다. 헤어질겠지만 저 웃는 거 봐. 저 남편 주는데 웃는 거 봐. 마침내. 여자는 보세를 드러냈다 했는데,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 자신의 마침내를 매일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우리를 작살내는데 성공한 매일같이 성공하시는 주님,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시는 이 사랑의 극치, 기다려. 내가 네 태워줄 테 태워버릴 테니까. 저 불로 태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공로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죽음으로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하면, 제가 이래 하면, 그 베드로 손해잖아요. 손해 아닙니다. 군에 제대하는 날이죠. 아니, 제대한 사람 보고, 예? 이제 세상에 나와서 뭐 할래? 그냥 그만 말뚝박지.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 날짜만 지금 카렌더가 출건한 게 석장, 넉 장 벌써, 예. 요새 군대는요, 가자마자 꺼요. 예, 3년이 아니고 1년 6개월밖에 안 돼. 가자마자 끌 수 있어요. 얼마나 부대 생활 그만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런 베드로 병장을 향하여 그만 말뚝박지. 이거는 아유 베드로 욕을 해. 욕을 차라리. 어머님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코에다 콧줄 꼽아 드릴까요? 거의 실수한 엄마가 벌떡 나가지고 내가 분명히 캤지 콧줄을 좀 몰았고 그냥 죽도록 내보나 캤지. 응? 병원에 이거 돈 벌게 해주지 말고, 예, 너희들 다 골병 다 뒤늦게 효도 코스프레 좀 하지 마라. 예? 이거 자기 의잖아요. 부모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남 생각하는 게 누구한테 불효자 요거 들을까봐 지국제부터 하고 있는 게. 베드로 보고 죽는다는 것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해요, 이 세상에. 물론 짬뽕이 맛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그릇이지. 물론 대게가 맛있는데 그것도 이틀치 먹어보세요. 못 먹습니다. 이 대게는 이틀은 가겠다. 사흘치 못 먹. 생각 없는 주부들이 남편이 우연히 배고파서 미역국 하나 해줬는데 2달 내에 연속 미역국 해보세요. 그건 미역국 빠이빠이입니다. 네. 제발 살리도. 당신 맛있게 먹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매일같이 오늘이 그날이다. 매일같이 오늘이 불타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성도한테는 미리 아침 7시부터 아침 6시부터 그걸 미리 체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같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안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만 성도는 그 도덕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늘 도덕이라.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도덕이니까 누가 도덕 같아요? 성도 자체가 이 세상에서 도덕문입니다. 대화가 안 통해.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할 수가 없어요. 세상 뭐 다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속에 있는 불이 성도한테는 미리 올라오죠. 계속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자, 그러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까 시몬 이야기했죠.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시몬 밑에
또 나와요. 이름이 한나가 아니고 안나. 과거된지 84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누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될 분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아까 그 공부해놓은 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한번 복습경 예. 복습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 안나 이야기. 그 누가복음 2장 보게 되면 36절 시몬 이야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노아 때, 노아와 방주의 관계입니다. 방주의 관계. 노아는 방주 자체가 언약이죠. 언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그렇다면 언약이 그 다음 언약이 언약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방주 안에 노아가 있다는 말은 이거는 무엇을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있다. 그 동행을 의미합니다. 동거. 이 이스라엘은 언약과 동행을 해야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사가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1장 6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 다윗의 집이 등장해요. 이 다윗의 집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인물이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고 건축 구조물이 아니고 인물이 돼요. 인물. 그리고 시몬은 이 집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성전도 아니고 집이 아니고 인물이고 인물을 시몬은 성령에 의해서 이 인물을 다윗의 구원의 뿔이거든요. 구원의 뿔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뿔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한 번만 보면 돼. 한 사람만.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볼 필요도 없고, 그거는 봐도 뭐 점점 늙어가고 빛이 말라가는 거 볼 필요 없고, 딱 한 사람만 만나면 돼요. 근데 성령께서 만날 거라고 예언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한번 오늘날 시몬과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고대하는 내 인생의 의미, 목표, 계획, 그거는 뭘로 취약돼야 됩니까? 딱 한 번만 만나면 되죠. 그게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야 돼요. 살아서. 시몬이가 살아서 만났거든요. 안나는 사람이 과부된 지 84년이라는 말이 있죠. 왜 84년 말을 했는가? 살아생전에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죽은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니고, 더 쉽게 말해서 아기 예수 만날 때까지 안나는 늙어 죽을 수가 없어요. 계속 과부된 지 1년, 2년, 3년 하다가 84년까지 끌어가게 된 거예요. 거의 누굴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부된 지 84년에 안나,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네가 구원의 뿔을 만난다는 그 시몬,
시몬. 이거는 그래서 안나가 아기 예수 만났고 시몬도 아기 예수 만나는 말은 아기 예수님의 이 언약을 위해서 이들이 아기 예수 쪽에서 먼저 이들을 섭외했다 보면 됩니다. 섭외했다. 예. 섭외했다를 영어로 하면 캐스팅했다. 캐스팅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캐스팅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한테 나는 너를 캐스팅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게 예능 프로처럼 나 다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문제 아니죠. 특히 콘서트 나가는 예비 가수들은 그 소리가 제일 가슴에 들려가는. 나는 너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라 이면. 캐스팅했다는 증거는 뭐냐? 성령께서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누가복음을 성령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뭐까지 지었기 때문에 사도행전까지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2장 34절 보겠습니다. 2장 34절에서 2장 29절에서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도다. 예, 저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뒤에 말 보세요. 내 눈이 뭘 보았습니까? 주님의 구원, 주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아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구원이 이렇게 인물되어서 구체적인 아기를 안았으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오잖아. 아기를 안았으니까. 예. 아기를 이래 안은 게 아니잖아요. 안았잖아요. 아기를 안고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대로 한 노아에게 방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누가 온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접수한 게 됐냐 하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접수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쳐다보면 안 되죠. 자기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 못해요. 이건 자기를 쳐다보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노아가 방주 바깥에서 창문 열고 바게트 있잖아요. 바게트 해가지고 물 퍼는 거 똑같아요. 땅아 빨리 땅이 열려라. 물을 줄이면 땅이 떠오르겠지. 이 실대로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대로 아까 했처럼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넘지 못할 게 없어요. 멜리사벳이나 마리아는 캐스팅된 겁니다. 섭외된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 말 알아듣고 주님이 안 계시면 이 말 뭐고 무슨 말이야 뭐 알아듣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경건이 뭐냐는 경건. 과거된지 37절에 36절에 아셀 지파 비뇨의 아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주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지 84년. 그러니까 이 과부된지 84년인지 아니 84절 때 과부로 지냈다는 뜻인지 하여튼 나이 많은 건 확실하고 이 사람이 여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부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으로 할 때에 마침 나와서 아까 얘기한 마침내 이 27절에 시므이도 아기 예수 만날 때 마침
아까 그 마침내 이야기하다가 이래 빠져. 마침내. 여기도 38절에도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침내라 하는 것은 죽지 않더라도 내가 인생을 다 살지 않더라도 나의 마지막 모습을 아기 예수 쪽에서 아기 예수께서 나한테 가져다 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나의 마침 나의 최후는 미리 땡겨서 아기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한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게 십자가를 마침내 십자가 속에 마침내 들어간 상태의 사람이죠. 내가 커서 나중에 무엇이 될꼬 이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될꼬 만나니까 한 노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이 될꼬 무엇이 되기는 십자가의 강도가 되면 천만다행이고 십자가의 그것이 나의 마침내 내 모습이에요. 오늘 제목이 마침내. 아까 뭐 한다 하잖아. 땡은 너무 하고 마침내. 그래 눈길에 걷는 것도 한 걸음 걷는 것도 마침내 한 걸음 걷는 것. 모든 것이 매 순간이 최후라는 그 그림을 창작하는 작은 타일 조각 하나하나를 우리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 타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불신자한테는 언제 오는 데가 되지만 신자한테는 이미 주의 날이 도적같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현재 성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안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그게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이에요. 최후 너머의 마지막 너머의 삶이 일찍부터 시작한 걸 가지고 거룩이라 하고 그리고 경건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했을 때나 가능하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그 다음에 뭡니까? 간절히